조금 긴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편집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100년의 시간을 다시 시작할까? 그러다가 오늘 다시 처음 시작했던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는 2022년 표와 그리고 120주년을 맞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형들이 모여 있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동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모이니까 편을 두 편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나눌 수 없어서 양쪽에 대표자 한 명을 세우고 6학년 중에서 대표를 세우고 그리고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로 해서 자기 팀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할 때는 좋은 애를, 실력 있는 애를 데려오려고 하늘에 기도하듯이 막 손을 위로 얹으면서 점이나 주문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면은 내가 원하는 아이를 데려오고 또 이기면 또 내가 원하는 아이를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뽑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짝수가 돼야 되는데 홀수로 딱 한 명이 남았어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형이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고 됐다 그만하자. 저 찌꺼기 네가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은 그래도 나를 가위바위보라도 하고 데려가야지. 그냥 찌꺼기 네가 데려가라 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 사는 게 뭔가? 이게 진짜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면 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주 어린애도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살 맛이 나고 이게 참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찌꺼기 같고 보잘것 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기분 나빠서 살기 싫어요. 감정이 상해서 살기 싫어요.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좀 들어서 참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확 역전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워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깊은 찌꺼기에 너는 찌꺼기야 라는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시편 2편 7편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내 존재감이 내가 찌꺼기 같고 막 버려진 존재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삶이 회복되는 것. 이제 내가 살 수 있겠다. 이제 내가 살 수 있겠다. 사람이 존중을 받으면 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게 된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고우림이라는, 아세요? 포레스 스텔라에 나왔던 노래 가수 있잖아요. 고우림이라는 친구가 김연아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와, 부럽기도 하지만 깜짝 놀랐지요. 왜냐하면 고우림이라는 친구는 어릴 때 저희 부산에서 내가 목회할 때 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우리 영현이랑 우리가 형이니까 같이 좀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신문에 고우림이라는 고우림이 옆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고경수 목사인데, 이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덕이 많으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림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죠. 조그만한 교회, 개척교회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림이가 잘 되고 나니까 누가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은 겁니까? 그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어요. 이제는 전화 한 통도 못 받아요. 하도 많은 전화가 와갖고 그 정도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행동과 내 삶의 자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진짜 만족스러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66장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송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펼쳤더니만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어부에게서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것은 인생의
자기 목표를 이루는, 자기 삶을 가장 만족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에요. 어부가 자기 소원이 뭐겠어요? 어부의 소원은 날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많이 잡아서 고기를 팔고, 그리고는 그 기술을 익혀서 성공하는 것이 어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잡고 있는 그 물고기를 이제는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생의 방향이 이 세상 가운데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성공하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었는데,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물에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채워도 배부르고 만족할 수 없다. 참된 만족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시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20년의 역사가 여러분 그냥 나이만 먹어서 120년이 된 교회라고 하면 사실은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초창기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무릎 꿇는 기도와 그리고 순교자적 사명을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저는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송장로님의 어머니 되시죠? 우보은 성도님이 송장로님의 어머니 되신 분인데, 이 어머니 되신 그 우보은 성도가 이게 다리를 밑에 하체를 쓰지 못하는 지체 부자유한 그런 장애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자리는 지체 부자유한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마도 지금보다는 그때 장애인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은 국가적인 혜택,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때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리 못 들었을 것이고 집안에서도 쓸모없는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삶의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찌꺼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믿음만으로도 내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찌꺼기 같은 인생,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의 삶이 다 새롭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어떻게 오셨든지 새벽에 그 불편한 몸으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이 강단을 적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 되신 분이 네가 서양 귀신을 믿고 이런 종교를 믿으니 우리 집이 되겠냐? 집이 망한다. 그러니까 네 예수 귀신 믿으면 안 된다 하고는 예수님을 못 믿도록,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협박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말을 듣지 않자 시어른 되신 분이
소요 물선 거 있잖아요. 짝줄을 가져다가 그 앞에 턱 놓고는 손을 집어넣어라.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내가 너희 손을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강경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내 팔을 내놔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신앙을 키워오신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바로 신앙 선배들이 순교자적 정신으로 쌓아놓은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우리가 이어가야 될, 이 역사 속에서 이어가야 될 그런 교회라는 말입니다. 제가 히브리 출애굽기에서 가장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감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한 사람 모세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모세는 출애굽 2장부터 나와요. 1장 모세 앞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신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5절, 출애굽기 1장 15절.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되어 있죠. 이집트 왕이에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제 이 여인의 이름이 최소한 지금부터 4,500년에서 5,000년 정도 가량 4,500년 정도 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여인의 이름이요. 여러분 4,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면 왕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애 낳는 산파 이름을 기억하는 게 낫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왕의 이름은 어쨌든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지 간에 역사를 기록할 때 왕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때 이집트가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지금의 피라미드를 지은 왕이 고센 지방에 지은 그 피라미드를 지은 왕이 누구냐면 람세스 2세입니다. 야, 세상에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은 역사책 어디나 다 나와요. 박물관에 가도 나오고 역사책을 펴면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람세스 2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애굽 왕이 이렇게 나와요. 이름을 아예 쓰지도 않아요. 왕의 이름을 쓰지도 않고 그냥 애굽 왕이라고 써요. 그런데 성경에는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히브리 종,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이었던 히브리 사람, 그 중에서 애를 받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그의 이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하나님 마음에 새겨둔 그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 마음에 글이 새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이름으로 남겨져 있고 아무런 이름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보십시오. 이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4,500년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딱 두 사람의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계 역사 가운데 그의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글자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120년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이 역사 가운데 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이름으로 역사 속에 남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 위에 1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면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글씨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훈련하고 단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며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진 순교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100년의 시간들을 다시 보내게 될 텐데 그 100년의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